무엇이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노래인데, 우리나라를 빛낸 백인의 위인 노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강산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그러면서 호기 인간 정신으로 나라 세우니 이제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다, 이렇게 시작하죠. 당군이 나라를 언제 세웠습니다. 고조선을 기원전 2333년에 세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워진 지가 4333년이 되는 건데, 노래 시작은 뭐냐, 당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이 많죠. 그래서 뭐로 들어갑니까? 이제 고조선이 끝나고 이제 삼국지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거꾸로 세운 동명왕. 동명왕이 누구냐?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주몽이에요. 그 주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 임금이 되면 그 명칭이 있잖아요. 우리 세종대왕 이런 것처럼. 그래서 거꾸로 세운 동명왕 이렇게 하고, 백제 온조왕. 백제가 누구예요? 소선호가 그 주몽을 떠나잖아요. 죽기 전에. 그래서 세운 나라가, 온조가 세운 나라가 백제란 말이에요. 아래서 나온 혁거세가 뭐예요? 그 밀양박씨의 원조라는 그 혁거세가 그 시라를 해왔죠. 삼국지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의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냐?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대라, 족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 조상이 있고, 믿음의 왕 다윗 왕에서 왕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는 왕중왕 다윗 왕부터 솔로몬 왕부터 쭉 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특이한 거는, 믿음에 관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는 왕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구글에 강개토장 천성기고, 백제그 때는 근초고왕 천성기고, 시라는 진흥왕 천성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는 뭐냐?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믿음의 계보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아다시피 우리의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믿음의 계보의 그 시작이 아담 하와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믿음의 계보의 시작을 누구를 말하냐? 사절에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아벨은 무슨 일을 했어요? 제사를, 우리가 말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사람에게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의식하여 드리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드렸던 예배였잖아요. 근데 아벨은 누구를 향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있어서 믿음의 계보의 시작은 뭐예요?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로 의로워요? 여러분 고아원, 세고, 가부, 돌보고, 돕고, 노인들 도와주고, 소녀 가장 도와주고, 그게 세상에 말하면 의로운 자인데, 신앙에서는 의로운 자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우리가 아까 예물을 드렸지만, 그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물을 드린다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근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셨어. 그게 뭐라고 증언하셨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가 어떻게 나왔냐? 나라 세우느라고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 집을 세고하고 죽은 것도 아니고, 부자 되려고 고생하다 죽은 게 아니라,
최초의 순교는 예배 드리는 사건에서 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배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죽어야 한다면 뭐 때문에 죽어요? 예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순교가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배가 아멘 사람들 그러죠. 뭐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비대면 들으지 뭐. 그리고 뭐 아니면 안 드리면 되지 뭐. 오늘은 드리면 되지. 아멘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아벨의 이야기예요. 만약에 아벨과 가인이 예배 안 드렸으면 안 죽었겠죠. 예배를 드려서 격분해서 가인이 아벨 때려 죽였다니까.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왜 죽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예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몸이 좀 으시시 추워. 그러니까 아유 가기 싫어. 아니면 나 기분이 나빠. 너무 기분이 나빠. 그래서 가기 싫어.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을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보이는 예배를 드렸지요. 여러분이 교회를 왜 가야 돼요? 뭐,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님, 내가 목사니까 가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죠. 사모니까 가고. 목사님 자녀는 왜 갑니까? 아버지, 엄마 체면 때문에 사실 가죠. 지사님 왜 갑니까? 또 지사라는 그 위치 때문에 가고. 장로님, 권사님 왜 옵니까? 또 장로 권사니까 오고. 또 걔네들의 자신을 또 장로님 얼굴에 목채를 안 하려고 또 권사님 얼굴에 똥채를 안 하려고 여러분 왔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지금까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예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다 돼서 오고 예배 시간 다 돼갖고 화장실 가서 안 오고 그런 게 다 뭐냐? 사람께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예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잖아요. 당신 할머니한테 제사 드리는 사람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처럼 안 드려요. 그분들은 부부생활도 안 해. 그 당신 할머니를 모시는 당주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청년들이 횃불을 피면서 그 불을 하루 종일 밤새도록 불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소를 잡고 돼지를 잡으면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지 몰라요. 물론 대상이 잘못된 거지만은 세상에 잡신한데 믿는 사람도 우리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 무당들이 우리가 알다시피요. 2시, 3시에 그 무당들이 그 명산 대첩에 신들이 불려가지고 가서 촛불 켜놓고 가장 뭐 태백산이라든지 그 유명한 산들 뭐 북한 산들 이런 산에 가갖고 뭐예요. 촛불 켜놓고 제사 지내잖아요. 무당이요. 장꾸러기 무당이 없어요. 그 신발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의 명산대천에요. 안 돌아다니는 산이 없고요. 그 산에 가서요. 그 추운데 돼지머리 얹어놓고요. 촛불 켜놓고 기도 안 하는 무당이 없어요. 그게 무당이 그냥 신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뭐 저기다가 신이 임해가지고 무당 짓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굉장히 그 신을 받으려면요. 그 신이 괴롭혀요. 엄청. 진짜 신을 받은 사람들은 엄청 괴롭혀. 엄청 힘들게.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 악신을 받는 게 아니라 성신을 받아야죠. 우리 또 성신을 받으면 성신이 우리 괴롭히지. 새벽에도 깨우고 하니까 막 새벽에 또 잠을 설치고 또 막 2시, 3시까지도 잠을 못 자게 하기도 하고 뭐 밤새도록 철화도 하시고 뭐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경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수준의 예배인 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일생에 단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겠어요? 뭔 예배를 드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천천의 수양과 수많은 그 양이 하나님은 기쁘게 못한다 했잖아요. 미가서에 보면. 그래서 뭐요? 모르게 제사처럼 그 마다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까? 그것도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양과 소를 바쳐서 하나님 기쁜 것도 아니고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물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물이 뭐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하는데 여러분이 돈을 드리는 게 예물이 아니에요. 예물은 뭐냐면 내가 예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 부활하셨죠. 그걸 하면 자녀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약시대 제사는 뭐예요? 양이나 소가 아니잖아요. 비둘기나 곡물이 아니잖아. 그럼 이 시대의 예물은 뭐예요? 홍금덩 이렇게 몇 시간 돌렸는데 그 예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물이에요. 우리가 뭐로 드려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최고의 산 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주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안 보이고 오이라인으로 띡 그런다 그게 예물이 아니에요. 뭐 교회는 안 망할지는 모르지 오이라인으로 띡 해주면 코로나 때 땡큐고 고맙지. 그렇지 뭐 집세는 내겠지. 그렇지만 진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게 예물이에요. 뭘 드려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이라인으로 뛰겠습니까? 그럼 하늘 보좌에서 뛰가지 왜 이 땅에 내려오셨겠어요? 수고롭게. 예수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죽으시러 십자가 지시기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도 뭐가 우리를 증언합니까? 믿음으로써 지금 또 말하느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시대의 시작은 누군지 아세요? 뭐라? 역사학자는 알겠죠. 요세프서는 알겠죠.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 시대의 시절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냥 로마에 황제가 있었겠죠. 그럼 뭐 분봉왕은 누구예요? 우리 아저씨 헤롯이요. 주저도는 총리예요. 그 총리가 많았겠죠. 근데 이제 그 유대 갈릴리를 다스리는 총리가 빌라도요. 그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철학자가 있었고 학자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있겠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아무도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그죠? 시저가 나라를 다스리고 헤롯이 분봉왕을 하고 있고 빌라도가 총리가 됐을 때 강야에서 세례요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강야의 보이스의 세례 요한이 등장이 뭐가 왕이 되고 뭐가 뭐 미국의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시대에 강야의 초라한 그 강야에서 세례 요한이 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 보니까 역사는 아무도 그 시대에 누가 왕이 됐는지 뭐 네로가 악하니까 네로는 정도는 알겠죠. 그 뭐 기억에 남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 전에 그 마라도나라는 사람이 죽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하고 야 마라도나가 죽었다. 우리 아들 축구 좋아하니까 알죠. 우리 집사람이 마라도나가 누구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참 주님밖에 모르신 분이라서 모르는 게 너무 많으셔. 그래서 참 대화가 잘 안 되는 분인데 마라도나가 누구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가수냐 마라도나는 누굽니까?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그 페레냐 마라도냐 할 때 그 마라도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 팬들도 가끔 이제 페이스북에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 사진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유명한 이제 지가 좋아하는 사람 뭐 사진을 보내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엑소나 방탄 사진을 보내주는 거죠. 그 어느 날 보니까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너무 잘생겼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딸한테 야 얘가 누구니? 그랬더니 아빠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방탄소년 팬들한테 미안한데 저도 방탄이 누군지 몰라요. 뭐 이번에 뭐 빌보드 차트에서 몇 등을 하시니 그렇지만 저도 진짜 방탄이 누군지 몰라요. 멤버가 누군지 그 사람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관심 없는 분야에서는 뭐 그 분야의 뭐 신적인 존재이라 해도 마라도나가요. 얼마나 사람들이 마라도나를 좋아하냐면요. 마라도나가 종교 교주도 아닌데 그 사람을 신봉하는 종교가 생겼어요. 마라도나 교가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20만 명이 마라도나 교를 믿어. 그냥 마라도나 자기 신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얼마나 좋아해서 종교를 하나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 정부에게 마라도나 이름으로 우리로 말하면 세종대왕 신사임당 이렇게 그 집회에 나오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은 다 집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마라도나 돈을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정부가 싫다고 했고 안 만들어줬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 3일을 애도 기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3일을 애도할 정도니까 보통 인물은 아니고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알다시피 우리 집사람 뭐라 제가 미안하지만 방탄소년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 아무리 유명해, 아무리 대단해, 아무리 뭐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세월이 지나면 뭐예요?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잊혀지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이 그 히브리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지금이라고 그랬는데 이 지금이란 말은 지금 또 지금이 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어도 지금 또 말하잖아요. 누가요? 아벨을. 우리가 누구 설교해요? 뭐 로마의 시저고 저거 알렉산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누구를 해요? 믿음의 계보를 수천 년 동안 목사님들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렇게 성경이 2만여 명이 나오는데 그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에노시 2등이래요. 그래서 에노시 왜 2등일까 했더니 진짜 에노시 진짜 두 번째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기준으로 말했나 봐. 난 설명 안 해줘서 난 평생 들어도 나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진짜 히브리서에 보니까 1등이 아벨이고 2등이 에노시네. 지금 5절에 보면 에노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에노스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아멘. 역사상에요 안 죽은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어요. 에노다고 에리야. 이렇게 중력에 없지 죽음에 없지 다 초월한 사람이 딱 2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안 죽었어. 그냥 하나님 데리고 갔어. 이게 에노시라는 사람은 안 죽고 천국 간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에노스는 뭐 했냐?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노스의 별칭은 뭐냐? 주님과 동행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나오는데 그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 뭐 아담 어쩌고 할 때 그 시기에 나온 사람인데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보세요. 하나님은 후회했어. 인간을 만든 후회했어. 그래갖고 물로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8 식구 외에 다 쓸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뚜껑 열어서 다 쓸어버린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이 사람은요.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뭘 해서 기뻐했어요? 바벨탑 쏘았을 때 하나님 기뻐했습니까? 니무롯이라는 최초의 왕이 이 막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냥꾼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기뻐했습니까? 안 기뻐했어요. 막 정복전쟁 뭐 징기스칸도 있고 알렉산더 대왕도 있는데 그런 인물이 나서 하나님 기뻐한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누가 기뻐했어요? 에노시 하나님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논점과 사관과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사관과 논점과 관점이 얼마나 다르냐를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왜 제일 먼저 나와요? 믿음은 신앙의 가장 베이스란 말이에요. 기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의 기본이고 신앙의 가장 기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뭐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께서 소망이시란 말이야. 그럼 소망이 있어야 뭐야?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보면 사랑이 최고라고 하지만 그 맨 밑바탕에는 단계는 뭐야? 믿음이 기본이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의 가장 베이스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교회를 뭐 1000개를 세우든 병원을 몇 개를 세우든 뭐 고아원을 몇 개를 세우든 하나님 별 관심이 없어요. 이번에도 뭐 마라도나가 뭐 2천억이 넘는데 재산을 전부 다 기증을 한다 그랬는데 유가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서 8명이 소송하니 어쩌니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 재산을 기부한 사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있어요? 뭐 주윤걸 씨가 뭐 5천억인가 기증을 한다고 어쩐다 하잖아요. 그 성경도 뭐 몇천억 기증했잖아요. 그 별로 없어요 사실. 생각하면 그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 많은데 병원은 몇 개를 세우고 뭐 언더우드처럼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뭐 이하여대를 세우고 뭐 스와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뭐 이런 거 참 대단하잖아요. 뭐 지금 또 우리나라 보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또 학교를 세웠습니까? 동산고등학교 있잖아요. 안산에. 뭐 대단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죽어서 그 믿음이 지금도 바란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벨의 1등이요. 믿음으로 보면 믿음의 최고 1등이 뭐야? 아벨이요.
2등이 N50 2만 명 중에 2등이라는 말이 목사님이 이 근거로 했나 봐요. 진짜 히브리서에 보니까 1등이 아벨이고 2등이 에노시야. 물론 이게 순서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에노스는 뭐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일생을 사는데 여러분 막 죽을 때 여러분이 막 수천하고 막 기부를 해가지고 막 해토픽에 나오고 막 여러분 대단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요? 여러분 뭐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니까? 여러분 막 이 사람이 성공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요? 이 세상에 왕이 돼서 하나님 기쁘게 해요? 뭐 근처공항처럼 진흥왕처럼 강개토처럼 세종처럼 전성기를 하나님 기쁘게 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게 믿음이라면요 다윗왕이 제일 먼저 나왔겠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가장 전성기 시대잖아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도 솔로몬과 보응과는 그 부흥기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런 인물이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없어. 그리고 32절에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 한 줄로 나와요. 시간이 부족해서 다윗 이름만 언급한대요. 이걸 보면 믿음의 계보는 뭘 말하는가를 나오는 이렇게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뭘 대단한 성과를 얻느냐, 땅을 샀느냐, 집을 샀느냐, 나라를 세웠느냐, 장사를 해서 재벌이느냐. 하나님의 관심은요 1도 없어요. 그런 거에.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예배를 잘 드려야 뭐야? 의로운 자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는 평가를 받는 게 뭐로 예배 드려요? 뭐로 평가받아요?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자, 탁월한 자, 전능자, 위대한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는요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문에 아벨이 죽은 거예요. 에녹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어요. 이게 삶이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삶의 예배예요. 삶이라는 게 뭐예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요? 예배를 위해서 살아요. 우리가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방공일이라고 했어요. 지금 주5일째지만 방공일이 뭐예요? 사교시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도 사교시 하는데 뭐 했어요? 예배를 준비했어요. 주일날 물건 사 먹었습니까? 안 사 먹었어요. 주일날 물건 샀습니까? 안 샀어요. 주일날 놀러 갔습니까? 안 갔어요. 주일날 영화 보러 갔습니까? 안 갔어. 그러면 주일날 못 박습니까? 못 안 박아. 이사 갑니까? 안 가. 뭘 위해서 살아요? 예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침 일찍 4시에 교회를 가서 저녁까지 오면요 거의 보여요. 10시, 11시에 집에 갔었어요. 옛날에는 저녁 예배가 있어가지고 온전히 뭐야? 예배를 위해서 살아요. 주일날 그 잡다구리한 집구석에 못도 하나 안 박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손 없는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손 없는 날 예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때문에 주일날 예사도 안 가요. 주일날 심지어 시집 장가도 안 가. 주일날 취순도 안 해. 그럼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 예배 드리는 날. 그래서 예수를 너무 잘 믿으면요. 참 친척들한테 못하지 많이 했죠. 취순인데 오라고 하니까 못 가고, 결혼식에도 못 가고, 아들 장가 가는데도 못 가고, 그래서 미리 가서 구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토요일날 하면 가기는 하는데 주일날 하면 못 가기도 하고, 우리 그랬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어요. 예배 드리는 건 왜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냐. 이 11장 6절 말씀을 집에다 붙여놓으세요. 이게 여러분 뭐 창고도 잘 되고 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그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가장 근본의 근본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6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장모님 딸이니까 고난 딸이니까 재산 딸이니까 억지로 오는 거 말고 정말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다면 무엇 때문에 왔어요?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가장 큰 실수를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예배는요 보는 예배로 전락하는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를 보는 것 같고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 칸타타를 보는 것 같고 지금 뭐 코로나라서 많이 취소됐지만 옛날에 뭐요 성탄절 뭐 칸타타 성탄절 연극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요 보여주기 식으로 극장에 가면 우리가 그럴듯한 거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 좀 내고 가잖아요. 그처럼 교회가 마치 보여주는 예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기는 예배해서 하는 게 없어. 그냥 와서 목사님이 설교 다 하고 안내위원들이 뭐 하고 헌금 돌리고 특송 노래 뭐 소프라노 노래 잘하는 사람 특송하고 찬양 싱어들이 찬양 인도 예배 전에 1시간 뭐 이렇게 하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또 기도에 인도하고 그런 건데 사실은 예배의 원조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 뭐 가요톱텐 뭐 요즘 뮤직뱅크 뭐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1시에 생방송하는데 여러분처럼 10시 50분에 온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16시간씩 이거 한다니까. 이거 눈 감고도 해. 몇십 년 전에 했던 거 해보라고 그래도 이렇게 아이돌 하더라고. 그만큼 연습만 하는 거야. 예배는요 그렇게 준비 없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많은 예배가 있지만요 저희 오전 예배가 우리 대예배라고 그러잖아요. 대예배를 위한 준비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사람이 분주하지 않으면요 2, 30분 전에는요 여러분이 와 있어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이 화장실을 가든 뭐 하든 대비가 되잖아. 근데 여러분이 저거 갖고 시간 다 돼갖고 오면요 그건 뭔 예배야. 그럼 김김 목사님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 수준이 엉망이니까 그때부터 준비 찬송 부르고 찬양으로 문을 열고 그럼 언제 예배 드려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4시간 전에 어쩌니 그 소리 하는 거예요. 4시간에 드리니 어쩌니 하는 소리는요 좋은 거 아니에요. 예배가 준비가 되면 11시에 땡 드려도 그게 예배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요즘 선수가 공을 이렇게 던지는데 비가 온 거예요. 근데 메이저리그 우리가 달라가지고 몇 시간 후에도 경기가 재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투수가 뭐예요? 몸이 안 식으려고 계속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와갖고 앉아있다가 다른 선수처럼 막 놀다가 유현진 선수 와서 던지세요. 그러면 못 던져요. 몸이 식어가지고. 우리는요, 몸이 식지 않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방송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토요일 전에는요, 일찍 자는 거예요. 일찍. 여러분, 먼 소로 3시, 4시 자갖고 여기 와서 제정신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좋을 거 있겠지. 그래서요, 이 예배라는 거는요, 최고의 베스트를 드리는 거예요.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암안정강에 있는 원주민이 악어한테 자식을 바칠 때, 여러분 누구를 바치겠어요? 이들하거나 병들거나 시원찮은 자식을 바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식한 그 원주민이 자식을 누구 드립니까? 최고 똘똘하고 멋있는 애를 드려요. 그런 인신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아무 사람이나 갖다 바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최고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수천 번, 수만 번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20살 때 주님을 뵀는데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태어나서 예배를 몇 번 드렸니? 몇천 번 드렸겠죠. 네가 드린 예배는 내가 몇 번 받았겠니? 제가 48년 동안 살면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정말 예배를 안 드리는 날이 손꼽을 정도로 없을 정도로 뭐 군대에 있을 때도 예배 드리고 다 예배 드리는데 평생에 예배를 안 드리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수십만 번을 예배 드려서 하나님 그 예배 중에 몇 번 받았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돼야 뭐예요? 상 주시는 자신이고요. 상 주시는 자신이고요. 하나님이 뭐예요? 계신 것과 여러분 왜 사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인한테 뭐라 했어요? 아벨 어디 갔냐 물어봤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옆에 없는 사람 물어봐요. 얘는 어디 갔니? 내 머리에 손흥인데요. 기분 나빠서 그래 안 돼요. 주님 물어보신다니까. 찾아 예수님이 얘 어디 갔냐고 물어보잖아. 아벨 어디 갔냐고. 참 우리 인생이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는 인생이 나는 참 슬픈 것 같아요. 여론적이라며. 지금 그 CBS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10대 애들은요 30%가 결혼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애 놓는 것도 30%가 안 되더라고. 근데 60대 70대는요 90%가 결혼해야 되고 90%가 아기를 낳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세대 사람들은 우리는 민족의 중후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 이렇게 박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노래가 뭐야? 백두산에 전기받고 이 땅은 수워. 그런 노래 있잖아요. 또리 장군 나가신다 할 때. 그때는요, 우리가 왜 태어났어요? 이 민족의 중후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애들은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결혼도 하기 싫고 그냥 애도 놓기 싫다는 거죠. 지금 10대 애들은 30%가 안 한다 그러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30%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생각해보면 이 땅에 왜 살아요? 뭐 여로처럼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죽이고 뭐 살겠다. 나는 그냥 집도 필요 없고 뭐 차도 필요 없고 그냥 생기는 대로 다 놓이면서 불금하면서 재밌게 살다 죽는다. 그런 쪽이 이 지구상에 반이 있고 또 반은 짠돌이족이더라고. 짠돌이족은 뭐냐? 100원도 안 쓴대. 그래갖고 맨날 하루에 뭐 10,000원 갖고 버티기, 뭐 냉장고 15일 갖고 버티기, 뭐 그런 족이 있더라고. 근데 요러요러 살던 여러분이 짠돌이족, 뭐 100원도 안 쓰고 살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왜 살아요? 왜 죽어요? 이 답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죽으면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은요 태어난 또 그분에 의해서 태어난 거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때와 하는 뜻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는지 아십니까?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기운이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다윗을 죽는 거예요. 사무엘상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왜 죽었어요?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다윗이 솔로몬 사울을 2번 살려줘요.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고 우리 자손을 해하지 마라. 맹세해라. 그래요. 맹세해요. 그 무렵에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의 사명은 뭐냐면 초대왕 사울을 세웠는데 그 왕이 잘못해서 패하니까 하나님 다윗을 세우는 게 사무엘의 그 생애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차기 정권 그 다윗을 인정하고 그가 죽었어요. 그걸 보면요. 왜 살아요? 하나님의 때에 죽는 거예요. 그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죽었어요? 늙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숨이 가빠서 죽은 게 아니에요. 느보산에서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만 살아라 그래서 죽은 거예요. 가나안 땅 바라보고 죽은 겁니다. 그걸 보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뭐 에녹처럼 뭐 그냥 산채로 데려가든 뭐 이곳에처럼 뭐 죽어서 묻히든 그건 그분의 마음이겠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